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이제 할 때 그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드리고 할 테니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만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앞서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바로 앞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그 분께서 또 자기 자신을 기억할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위대하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주기도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였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이 기도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거룩이다라는 말부터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카시드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더러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것을 구별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개념의 구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존재를 우리랑은 정말 다른 존재구나, 우리랑은 구별된 존재구나,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조건이나 능력을 가진 어떤 상황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조금 더 해서 거룩함을 획득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세포로 구성된 동물이 인간을 보면서 저 인간은 정말 이 세포가 몸에 얼마나 맞는가, 얼마나 거룩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짓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물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그것이 거룩함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이 거룩함의 1번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만 유일하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앞에서 아무리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하고 업적을 많이 세운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비길 수 있는 이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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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다를 3번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거룩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같은 존재가 저런 놀라운 존재, 위대한 존재를 만나다니. 현실의 존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때 우리는 모두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깨끗함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함의 전부가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를 나타낼 때 그것이 구별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비인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나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자각이면서 동시에 그 다름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계인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만 어떤 두려움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매혹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경의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거룩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의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장면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참 성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스럽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려운 것, 나와는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나는 못하는데 나와는 다른 존재인데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이러한 것을 불러일으키는, 사모하게 하고 경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필연적으로 경외와 찬양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신 이 기도의 그 의문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읊조리고 되뇌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행한 일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길이 거룩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 즉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래와 입의 고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찬양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중에서 20절,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땅에서 떠났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가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영광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 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 절도, 폭력, 우리가 즐겨 관여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아주 자잘하지만 비열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죄의 표현,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 인생,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행동들은 그러한 죄의 표현이자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요 늘 불안스러워합니다. 왜 불안스러워하냐?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실제 본인이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스스로를 성숙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칠거나 공격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심,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스스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의 반석을 자신의 명예와 부와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능력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과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두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피아노를 보고 그 지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시설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들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아무리 비싼 피아노를 갖다 놓고 아무리 비싼 것으로 강대상을 장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장이자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쉽게 그렇구나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을 상대에게 내밀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위에 그 상대방이 감동하면서 아니 이런 대인배적인 행동을 하다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눈물 흘리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 뺨을 맞아서 오른쪽 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뺨도 맞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옷을 벗어주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발가벗은 몸밖에 없습니다. 그가 회복되거나 속옷을 가진 일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했는데 심리를 동행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과만 따지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감동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 결과만 따지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 그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동, 양식,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가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에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정확히 얘기하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마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결과마저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잘 됐네.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건 망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그런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뒷방 할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냥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30절에서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닌 새로운 제사장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삶,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깨달음도 없고 도전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 윌라비녕 같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우울증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목마름, 자기 영혼의 기갈을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 영혼의 기갈은 다른 사람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영혼의 기갈,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물론 신앙이 늘 다이나믹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한 안정감이나 평안이나 고요가 아니라 그저 이래도 심드렁 저래도 심드렁한 날들이 내 삶에 계속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새겨져 있고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시편 77편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구원을 묵상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 삶이 근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즐거워할 때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음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메마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때에야 우리는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위대한 줄 모르고 내가 부족한 줄 모르면 목마름도 그러니까 채워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워놓고 아무것도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떠한 채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채움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비워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높아지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전 인격, 전 인생을 통해 찬양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의 내 생각과 내 마음,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조차도 우리 삶에 책임져야 할 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모습은 순간은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의 매 순간순간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도록 그 삶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는 귀한 하루,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격이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그분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메마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날들, 거룩히 여기는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선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결과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록 실패하고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것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그 곤고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